오늘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자, 포기는 우리가 김장 담을 때나 쉬는 말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전쟁에서 싸움을 싸우는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많은 성경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기도로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가 망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지 않고 유지시켜주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었던 차베스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돈 퍼주기 정책이라든지 부자들을 괴롭히는 정책이라든지 기업을 망가뜨리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이나 태양광 등 돈 쓸어 담기 이러한 부정부패 비리라든지 모두가 정말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들이 1년에 8kg 이상이 몸무게가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8kg가 1년에 줄어드는 이 몸무게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넉마주의를 하게 되고 또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 먹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정말 인터넷이 아니라 외국의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그대로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현상들을 차례대로 목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언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5살의 딸이 있는데
가족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몸을 팔아서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몸을 팔면 얼마입니까? 뭐 우리나라는 몇십만 원 받을 수 있지만 거기는 고작 3, 4천 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어린 딸이 정말 몸을 팔아서 3천 원, 4천 원 벌어가지고 3천 원, 4천 원으로 이 가족이 굶어 죽지 않고 하루를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부자들은 모두 다 돈을 가지고 예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국으로 도망한 부자들이 약 350만 명 됩니다. 우리 고양시가,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모든, 그렇죠, 늙은이부터 갓 태어난 아이까지 시작해서 정말 고양시 3개 반 되는 도시가 통째로 그 인구가 예국으로 몰려가게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뭘 싸들고요? 달러를 싸들고. 자,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것들을, 그쵸, 기업에서 정말 빼앗아 가기 때문에 도저히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화장지를 만드는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몽땅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경제를 하는 겁니다. 계획 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국가에서 생산이라든지 판매를 주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각 티슈가 하나에 3,0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각 티슈를 만드는데 그 원가가 800원이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8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커피 값이 120원 들어가듯이 이 각 티슈를 만드는데 원가가 800원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1,000원 주고 팔라고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각 티슈를 만들어서 1,000원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1,000원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장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재료, 기타 이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 공장에서 티슈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다고 모두 세금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팅자팅자 먹고 놀면서 국가에서 표퓰리즘으로 무상 원조를 받습니다.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돈을 받지 않습니까? 돈 받는다고 절대로 좋아할 게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지입니다. 거지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이죠. 거지가 아니라면 돈을 받게 되면 거지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해요. 비누를 만들어도 똑같은 신생인데 화장지 만드는 공장 다 문 닫아버리고 폐쇄해버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일한 돈 다 빼앗기고 거기에다 내 돈까지 이렇게 꼬라박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티슈 만드는 공장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비누 만드는 공장 다 없어지고, 뭐 국수 만드는 공장 다 없어지고, 라면 만드는 공장 다 없어지고, 모두 다 없어지니까 뭐예요? 공산품을 살 데가 없는 겁니다. 공산품 자체가 그 나라에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화장지로 볼일을 보고 일 처리를 하다가 다음에는 그쵸, 책을 찢어서 하다가 결국은 성경책까지 찢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푸라기나 풀이나 돌로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나라도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확률이라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다부터 해서 모든 것이 차곡차곡 지금 니콜라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의 대통령 시대가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지 않을까 저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왜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의인 1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E.T.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거나 아니면 보지 않았어도 E.T.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E.T.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자, 이 E.T.가 이제 지구에 와서 이제 한 소년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서 지구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구조 요청을 보낸다는 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참 넌센스 같은 것인데, 자, 옷걸이라든지 포크라든지 뭐 전기줄이라든지 장난감, 우산 등을 통해 가지고 음박기 등을 통해서 송신 시스템을 만들어서 멀리 우주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송신을 해서 결국은 이 E.T.를 자기 동료들이 데리고 온다는 그런, 정말 그 요즘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들은 그 E.T.를 그때 정말 멋지게 이렇게 멋진 영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모든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바른 삶을 회복한 다음에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미래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걸어서 날아서 그냥 천국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무사히 그 힘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바로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구원의 삶을, 구원을,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이 이렇게 구원의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없이 지쳐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지쳐서 쓰러졌을 때 나를 업고 걸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바로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의지할 때에 이렇게 우리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삶이 형통해질 수 있는 바로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 힘을,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불확실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 힘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걱정 근심을 없애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찾다 보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근심과 두려움 속에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모두 기도로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경우 어떠한 걱정 의심이 없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올바른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가득 찔러 있었던 것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회복시킨 다음에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자,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을 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참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꼭 세상만 되돌아봅니다. 지나온 길만 되돌아봅니다. 과거만 되돌아봅니다. 자, 우리 인생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끝에는 커다란 거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 거울이 뒤에 은박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가 보입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 너머를 볼 수 있는 거, 바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에 우리 인생 끝자락의 너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국과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천국이고 하나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으로 가서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불에서 타져서 죽어버리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타져서 죽지 않고 그 뜨거움을, 그 괴로움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자,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저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 하나를 없애버리고 뽑아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내 팔이 범죄하거든 내 팔을 잘라내버리고 팔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팔을 온전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발이 범죄의 길로 걸어가거든 내 발을 잘라내버리고 팔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동력,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우리나라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정말 시험에 들거나 포기하지 말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1분이든 3분이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지만 됩니다. 기도는 숨을 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의 양식은 먹을 수 있으면서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뼈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ET가 자기 동료들에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무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 요청을 했듯이, 물론 거기서는 엉터리 같은 그러한 구조 요청이었지만 그것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과의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걱정, 근심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